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휴가입니다. 1년 내내 늘 똑같은 직장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인들은 1년 중에 한 번 일상을 벗어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가를 가장 기다립니다. 매일 일한다고 지친 직장인들, 그렇게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를 맞아서 휴식을 취하고 잘 쉬고 잘 보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되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의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실제 전도의 현장 속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겪어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처럼 직접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도 기도해주고 치료해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 여행에 나갔다가 돌아왔던 제자들, 드디어 예수님 앞에 돌아온 제자들은 모두 흥분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에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몸이 아프고 병이 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정말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흥분해서 자기들이 겪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앞다투어 보고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의 흥분한 보고를 다 들으신 주님은 이제 여행에 지친 제자들에게 좀 조용한 곳에 가서 너희들 좀 쉬어야겠다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그 순간에도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북적거렸기 때문입니다. 31절부터 또 좀 보겠습니다.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려고 가신 그곳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 좀 쉬려고 가신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3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과 제자들을 잠깐이라도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을 꾸중하시거나 피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그곳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좀 쉬려고 가신 그곳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어서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왜 주님은 자신을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셨을까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돌보고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양들에게는 항상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정신없이 풀을 뜯다가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비탈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양들은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항상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인도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할 목자 같은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목자, 그런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쳤던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저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냥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그냥 지키는 그것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는 철저히 지켰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인도한다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저들이 해야 할 일들,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향해서 목자가 친히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세월에 떠밀려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그렇게 한마디 말 남기고 삶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삶에 고민이 생기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정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쉬러 간 그 쉬는 곳까지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해가 저물어질 때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35절부터 볼까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마도 해가 저물어 가니까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마 먼저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어서 37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사람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제자들, 저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갑자기 이상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런 대답을 하실까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래,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의논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앉아있는 그곳은 먹을 것이 없는, 먹을 것을 사다 먹을 수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너희들이 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새삼스럽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음식을 좀 준비해서 주라, 이런 이상하고 황당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 스스로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사기충천에 있었습니다. 전도여행에서 자기들이 또 나가서 그렇게 해보니까 귀신이 정말 쫓겨가고 예수님처럼 병자들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환자들이 낫는 역사가 자기들의 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그 흥분한 인간적인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인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종종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들과 마주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더 안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 기도하면 주님은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고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답답한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맞닥뜨려서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럴 때에는 특별히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결국 그런 불가능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고 불가능을 뛰어넘는,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체험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로 발을 동동 구를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우리가 기도하는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혹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이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힘겹고 또다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가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우리로 다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셋째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황당한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준비해서 줘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38절 볼까요?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들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 손에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이야기의 핵심, 어린 소년 다윗이 어마어마한 키에 칼을 들고 나온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인인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린 다윗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 돌팔매질을 통해서 단 한 번으로 거인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손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지금까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 우리가 할 줄 아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의 끼니를 걱정했던 그날 저녁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축사하심으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저녁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조차도 넉넉히 우리가 다 감당해 내게 해 주십니다. 이제 그 주님을 또다시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주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